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복을 빌어주는 어떤 설교나 기도에 대해서 참 인색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받게 하시고 또 그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조금 위험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을 받고자 구하고자 하는데 점점 그 복에 중독이 되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 자체를 하나님 삼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 예가 맘모니즘입니다. 어떤 물질의 풍요함을 구하는 것,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것은 조금 터부시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물질을 너무나도 탐닉하여서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더 귀한 것으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기복신앙일 텐데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세상적인 복과 그 풍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못된 기복신앙 또 맘모니즘처럼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잘 구분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을 악하고 조금 천한 것으로 매도하고 정죄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경건주의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경건주의자들은 금욕주의로 빠져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은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넉넉함과 편리함들을 조금 멀리하는 것,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들을 많이들 탐방하신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마틴 루터가 살았다고 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다 할 가구가 없다고 하는데요.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초라한 책상 하나, 침대도 심지어 없다고 합니다. 푹신하고 포근한 잠자리가 타락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대자루 같은 곳에다가 낙엽을 넣고 거기를 침대 삼아 누워서 잠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신학을 하면 이렇게 수도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맞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극도로 수도하는 모습, 결혼도 하지 않고요,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조차 다 금욕적인, 금기시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은 그 삶에 하나님 감동받으셨을까?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자신의 삶을 치고 또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잘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쾌락주의자, 물질주의자, 이런 기복주의자들도 물론 안타까워하시지만 반대로 자신의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속상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음의 길에 가장 따라야 할 모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허물 없이 지내며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숭고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허물 없이 먹고 또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지내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에도 참 감동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 생활 그리고 경건하고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사람 잡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 신종 율법주의자처럼 여기면서 그것에 너무 몰두하는 삶, 그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가정의 복이라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복을 생각보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성도의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 보면 복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복되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가정이다라고 정의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은 참 인간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손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은 아마도 잘 되는 형통의 축복, 세상적으로는 물질의 축복이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업의 형통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부요함만이 그리고 안정만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이지 성경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언에도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복되고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업의 안정과 또 물질의 부요함과 넉넉함도 하나님께서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것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며 수고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 형통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남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수고가 열심히 일한 내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니 반드시 그 응답을 받는 것은 그분에게 참 의미가 있고 수고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우리의 한계와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형통케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가을에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일 텐데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부부 사이가 서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씀, 이것보다 더 큰 복과 또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부 설교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처음에는 연애할 때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총 맞은 것처럼 하면서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을 느끼다가도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총으로 한번 그런 이제 팍팍한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마음의 시험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러고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기가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부부는 나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신데 기후가 너무나도 나빠지고 있어서 이 기후 환경 속에서 내 자녀를 살게 둘 수가 없으니 두려워서 출산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참 듣고 보니 놀라기도 하고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구나 하며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부부 관계의 복을 꼭 누리시며 받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배필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이신 분들은 좋은 배필을 맞아서 정말 총을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릿하게 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좋은 부부관계를 누리시면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나눠 먹고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부부의 복을 누리며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부부의 연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게 하는 복, 그리고 그 자녀들이 더욱 잘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로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아직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식탁에 앉을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식과 함께 자식이 상에 둘러앉아 늙어가면서도 자녀들과 좋은 친구처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모, 그 가정의 복,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바쁘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더욱 함께 둘러앉아 함께 모여 식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좋아하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함께 부대끼며 무언가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들이 이런저런 세상 바쁜 일에 쫓기다 보니 그런 아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깨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녀들과 나들이를 다니고 또 시간들을 보내고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가고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면 아버지들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편을 제가 들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외로우신고 했더니 아버지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권위적입니다. 자녀들과 동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냥하신 하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요 자녀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뭐 그냥 확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뒤집어 엎고 이것은 왜 이렇게 했고 저것은 왜 이렇게 했고 라고 하면서 간섭할 수 있지, 내 자식인데 내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반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어찌 자녀들이 함께 모여 둘러앉아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교만히 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며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자식들, 부모가 자녀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함께 모여서 아비와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자녀들, 그 가정에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영적인 것으로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라고 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만 탐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 우리의 정말 사소한 그 삶의 자리에 있는 태도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잘 사용하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많은 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면서 복된 가정의 복을 누리고 또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모 그리고 자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